자,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용어 정리부터 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회심 하는데요. 이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아울러서 하는 말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회개가 뭘까? 회개는 자신이 잘못하던 일로부터 돌이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사실 회심이란 말에도 이 단어에도 이러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심 우리 한문이죠. 회심이라고 하는 우리 한문인데 돌아올 회자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이키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심과 회개라는 용어가 교호적으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또 사용이 되죠. 그래서 회개에도 있고 회심에도 있는 개념이 바로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믿음은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디로 돌이키냐 이것이죠. 돌이키는데 어디로 돌이키냐. 자, 앞서서 회개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혹은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어디로 돌이키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돌이킨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에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자, 돌이키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심은 이러한 회개와 믿음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인데 우리가 회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심은 돌아올 회자에 마음 심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보면 conver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환, 변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심은 우리가 일생일대에 처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생 중에 처음 돌이키는 것, 회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 그 처음 일생일대 일어난 첫 번째 사건, 그거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죄를 지어서 또는 쓰러졌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부여잡고 이런 과정은 뭘까? 처음 회심한 이후에 있는 회개와 믿음, 그것은 우리가 성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용어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려 보았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가 왜 회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할까? 왜 배워야 할까? 네. 그 이유는 세 가지 부류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회심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회심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비추어서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 내가 아직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제 회심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이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회심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자, 누군가 지금 회심의 과정이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주제 아래 어, 소요리 문답 시간에 배웠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시간에. 자, 그렇게 회심의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회심의 과정이 어디쯤 와 있나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성경의 가르침, 이 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 와 있는지를 모르죠. 내게 일어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의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회심의 과정이 또 나에게 올지를 아니까 그것을 바라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또 한 부류는 이미 회심한 사람들에게도 이 회심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회심하기 이전에 그가 처했던 비참한 상태, 그리고 지금 회심 이후에 내가 누리고 있는 영혼의 복된 상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또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져서 죄 가운데 다시 빠져 있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회심이 있었습니다. 이미 회심했는데 성경의 그 가르침, 성경의 회심에 대한 원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회심이었나?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내게 있었던 일이 그게 회심인가?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회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배우고 난 뒤에는 성령의 일하시는 원리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게 일어났던 것이 회심 사건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회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또 자기가 회심했다는 것을 더욱 공고하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 더욱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회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볼 텐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회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회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회심에 대한 참된 이해를 먼저 배우지 않고 왜 잘못된 이해부터 배우게 되는가? 자, 참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런데 잘못된 회심에 대한 이해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왜 긍정적인 걸 먼저 배우기 전에 부정적인 걸 먼저 배우나?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세 가지로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게 먼저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부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각성을 기대하는 겁니다.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로 이끌어가는, 참된 회개를 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각성과 갈망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되면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각성이 일어나면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른 회심이 뭐지? 어떻게 회심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먼저 봅니다. 자, 그렇게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 바른 회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것이 더 강조가 되는 것이죠. 자, 각성을 받았고 질문을 갖게 됐고 그때 참된 것을 들으니까 더 참된 것이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되고 더욱 우리의 신비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먼저 잘못된 이해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목소리는 안 들리니까 입을 뻥끗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교재를 통해서 잘못된 회심에 대한 이해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체 강의를 한 40분 정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강의만. 그래서 앞뒤 인사하고 또 앞뒤 기도하고 하면 한 50분 정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너무 길게 가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마음 졸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참고하시고 또 화면을 또 보실 분들은 화면 참고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 본론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회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율법적인 공포가 회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율법적인 공포 어떤 걸 얘기합니까? 네,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 공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에게 내려진 운명이 무엇입니까? 저주지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주신 형벌, 멸망,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적인 공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율법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해서 회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각주에 보시면 1번 이렇게 돼 있죠. 쭉 내려가 보시면 어디서 왔냐면 이 내용을 특히 오늘 진행되는 내용은 두 가지 책에서 좀 데리고 왔는데요. 하나는 이 그 회개라고 하는 토마스 왓슨 목사님, 청교도 목사님인데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지은
회개라는 책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고요. 책을 또 안 가져왔는데 저 밖에 있는데 두 번째 책은 조셉 얼라인의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달 그 필독 도서로 드린 리처드 백스터의 회심이라는 책과 이 두 번째 조셉 얼라인의 돌이켜 회개하라 이 책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베스트셀러인 책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내용은 그 책에서 가져왔다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죄 가운데 지내왔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그가 얼마나 자포자기적인 위험한 짓을 감행해 왔는지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는 고뇌로 가득 차게 되었다. 얼마 안 가서 양심의 폭풍은 멎고 그는 평온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그는 얼마간의 죄의 쓰라림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는 참다운 회개자라고 결론을 내린다. 속지 말라.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아합과 유다도 얼마간 마음의 괴로움을 겪었었다. 겁에 질린 죄인이 된다는 것과 회개하는 죄인이 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죄책감은 공포를 낳기에 알맞고 은혜의 주입은 회개를 낳는다. 만일 회개가 고통과 괴로움으로서 충분하면 지옥에서 저주받은 자가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가장 많이 참회하는 자일 것이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와 좌우된다. 공포는 있으면서도 마음의 변화는 없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좀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조금만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윗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아, 얼마나 위험한 짓을 감행해 왔는지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본인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존재인 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오죠. 율법적인 공포가 올라오는 겁니다. 저주와 심판, 형벌, 멸망, 지옥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잘 잊어버리잖아요. 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런 두려움이 스르륵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평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남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포감을 느꼈었으니까, 두려워했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겠지.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아합이 나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것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풀이 죽어 참 재밌는 표현이죠. 풀이 죽어 다녔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봇의 포도밭 사건이잖아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겉모습뿐인 회개라는 겁니다. 옷은 찢었지만 마음은 찢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지 외적인 어떤 두려움이 나타난다고 해서 참된 회심은 아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자, 얼마간의 마음의 괴로움을 겪었지만 돌아가고 말았다. 이런 내용이죠. 마지막 줄에 보면 아, 공포는 있으면서도 마음의 변화는 없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공포는 있으면서 마음의 변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옷은 찢었지만 마음을 찢지 않은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공포 없이는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포는 있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공포가 없이는 마음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죄악됨을 보여주시고 죄인됨을 보여주시고 비창을 보여주셨으면 자연스럽게 공포, 두려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스스로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게 바로 율법의 준행,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전적으로 절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와 의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여기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공포 없이는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실까요?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회심했다고 할 수 없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기독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교도 이기를 거부하고 기독교 신앙을 공언하기만 하면 회개한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진정한 회개라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신앙 고백으로만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단지 이름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을 토하여 내칠 수 있다고 경고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의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교도 이기를 거부하고 기독교 신앙을 봉헌하기만 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슬람을 좀 생각하시면 쉽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공헌하게 되면 이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따르게 되면 고통이 오니까 외적으로는 자기가 이교도 안에 있다는 걸 표방하면서도 내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공언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어려움이 오니까 외적으로는 표방하지만 내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대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 각 줄을 보셔서 4번, 5번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옳지 않았던 것이죠. 행위가. 자,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만 있는 것을 가지고 참된 회심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랬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행위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근거는 아니나 구원의 열매입니다. 순종이지요. 행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발전시켜 말하면 성화 없는 칭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칭의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다면 반드시 성화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3번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3번 위에 2번 마지막 문단이 있는데 거기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회개한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는다. 신앙 고백이라는 등으로 회개가 입증되는 것이라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열 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가 나와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있지만 그거에 따른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은 것, 참된 회심, 참된 믿음, 참된 사랑, 참된 순종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등은 등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등으로 회개가 입증되는 것이라면 등불로 어리석은 처녀들이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자,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한 설교자들이나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나 기적을 행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3번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회심했다는 표식은 아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마술사 시몬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 세례 의식이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주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실제로도 거듭난다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외적인 세례 이꼬르 구원, 이렇게 거듭남,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 거듭났으므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러한 생각이 옳다면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이다. 회개와 세례가 동일한 것이라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세례 증서만 챙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재밌는 표현이죠. 세례 증서만 챙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천사들이 그 증서만 있으면 천국 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요. 그러나 세례받는 것이 곧 회개와 중생이라는 주장은 수많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 이런 주장이 옳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례받은 사람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의 문은 아주 넓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니 천국을 침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칠 필요 또한 없을 것이다. 또한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적다라고 말하지 말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구원의 문이 그토록 넓다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 중에서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이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물론 세례는 어, 죄 씻음의 세례입니다. 그죠? 죄 씻음의 세례입니다. 자기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식은 그것을 공포하는 거죠. 교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세례는 사실은 엄밀히 보자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아무래도 뭐 당회가 이렇게 문답을 하고 교육을 하고 문답을 하고 주는 거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속 마음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교회는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외형적 세례 의식만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안주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 에, 속 사람이 옛 사람이 죽었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느냐, 진정 회심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성경 구절을 다 읽으면서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좀 읽고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특별히 세 번째 항목에 근거 구절로 올라 있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는가? 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믿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안 믿습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진리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기초로서 토대로서 전제로 삼고 있느냐 이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교회의 토대로서 전제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 세례에 대한 지금 여기 성경 근거구절 올라와 있는 이 구절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전제로 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안전하게 천국까지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또 참된 진리의 복음을 우리 교회에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참된 회심에 근거한 이런 근거 구절들이 전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3번에 이어서 다음 문단을 좀 이어서 보시겠는데요. 4번 위에
3페이지 위에 두 문단이 남았죠. 연결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묻지 말고 누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까라고 물어야 할 것이다. 자, 앞에 거랑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그토록 넓다면 간음하는 자나 악담하는 자나 탐욕스러운 자나 술고래도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앞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받았거나 받은 척 할지라도 그 후 진리에 대해 무지하거나 불경스러운 언행을 일삼거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받았지만 그 증거,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 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에게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진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 또 하나 언행에 경건이 이제 성화죠. 성화가 확장돼 가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거룩함이 증진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언행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없고 그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간다면 그는 비록 외적인 세례는 받았을지라도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례를 받았으므로 나는 중생한 사람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안주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중생한 사람이다. 라는 논리를 붙드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세례 때에 무엇을 받았든 간에 이후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는 철저한 변화를 통해 확실히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회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것을 조금 좀 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말한다면 거짓된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먼저 배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앞서서 말씀드릴 때 이런 참된 회심에 대해서 배우는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 자기의 회심, 자기의 거듭남을 점검할 수 있다. 살필 수 있다. 그랬죠? 자, 물론 이미 회심한 분들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다시 온전한 순종으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같이 서로가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영혼을 살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도덕적 의의를 지키는 것이 회심은 아니다. 도덕적 의의.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적 의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다. 자, 거기 17번 각절 한번 보실까요? 17번 각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계속해서요. 회심 이전에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도덕적 의의가 뛰어났다. 물론 도덕성을 부정하라는 것은 아니다. 경건은 반드시 도덕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도덕성만으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자, 도덕적 의라고 하는 것은 경건, 여기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경건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또 계명에 대한 순종, 또 성령의 어떤 열매들,
인격의 성품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매들 경건이라고 그럴 경건 뭐 도덕적 의의를 이제 말해서요. 도덕적 의의, 경건, 어떤 행실, 신앙적인 의무 그 모든 것들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두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도덕적 의의가 없는 것도 회심한 자로 볼 수 없지만 도덕적 의의가 있다고 해서 회심한 근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다섯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경건의 규칙들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이 회심한 것은 아니다. 자, 앞서서 4번과 연결해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도덕적 의의, 그렇죠? 도덕적 어떤 뭐 도덕법, 뭐 신앙적 의무, 뭐 그런 것들 생각했는데요. 5번도 동일하게 여전히 연속해서 경건의 규칙들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회심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자주 금식하고, 또 기꺼이 듣고. 자, 기꺼이 듣는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23번 각주를 보시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보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읍니다. 자, 우리가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배울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듣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즐겁게 듣습니다.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듣는 것을 기꺼이 즐겨 듣고 또 비싼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 우리 4페이지 마지막 4페이지 넘어가시죠. 섬기지만 사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자,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5번의 제목처럼 경건의 규칙들, 신앙의 의무들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의무들을 하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 위선자들도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바쳐 구제하고 자신들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겉으로는 봉사할 수 있다. 자, 경건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도덕적인 의, 앞서서 우리가 봤듯이 도덕적인 의의도 있고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이 참된 회심,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한 심령의 변화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외적인 형식적인 우리가 좀 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한다면 이제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회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해서 2강에서도 두 번째 시간까지 회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회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볼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전체적인 회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피면서 그러면 진정한 회심 무엇인가, 참된 회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보면서 과연 내게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는가?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어, 아직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자들은 회심의 필요성을 알게 되면서 성령 역사를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이미 회심이 있는 분들은 이전 회심하기 이전과 지금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감사하면서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게 회심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 일생일대에 처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그때에 일어나는 이 회심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회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일부분 배웠습니다. 참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안주함에 빠지고 또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참된 신앙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 참된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희석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잘 배우게 하시고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또 회심이 일어난 주의 참된 거듭난 백성으로서 주를 믿고 주를 따르고 주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일 오기까지 남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일날 또 건강한 모습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다 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